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이 두 번째 꿈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그리고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두 번째 꿈 이야기 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린다 그랬습니다. 공포를 하는 거죠. 이때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아마 우리 지구의 한 절반 정도는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에까지 이제 이런 중국이라든지 우리 한국과 이런 그렇게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 중동 그쪽 그 지역은 이제 전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절기하노라 하면서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악인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 악인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다 안 믿던 악인들이었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이제 악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죠. 놀라운 비밀이 거기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찬양을 할 수 있죠. 사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느부갓네살이 회심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뒤로 이렇게 가서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회심한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 이제 교회를 좀 다니가 조금 뭔가 변한 것 같아. 근데 좀 지나고 나면 전혀 또 변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느부갓네살도 이적과 표적이 보이면은 그때는 하나님 막 찬양해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막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찬양해.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다음 문제가 이제 생기면 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 없다 느끼기 이전에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묻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시고 없다가 나타나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고 영원 전부터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있다고 오셨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나 안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 왕국을 한 43년 정도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43년이면 상당히 긴 기간이잖아요. 보통 3일처나 3일 왕 위에 올랐다가 그냥 살해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윗이 40년이거든요. 다윗. 상당히 43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이 꿈을 꾸고 여러분 오늘 이제 내용은 그겁니다.
꿈을 꾸니까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몰라요. 주변의 지혜자들, 점 잘 치는 사람, 똑똑하다고 하는 나라에 최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다 불러 모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으니까 해석을 해라. 첫 번째 꿈을 꿨을 때는 꿈 이야기도 해주지 않고 해석하라 해가지고 해석 못하면 다 죽여버린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해석을 이제 하라고 어떤 꿈을 꿨는지 이야기까지 해줍니다. 그런데도 바벨론의 이 술사들, 박수들, 무당들,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해석을 해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드러내 주실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보면 부모와 자녀는 그래도 친밀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 부모의 그 마음을 그래도 좀 알잖아요. 모를 때도 좀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옆집에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옆집 자녀가 지금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옆집 자녀가 제 생각하는 거 이걸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알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도 동일하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었잖아요. 이 왕이 돼가지고 43년 동안을 통치를 하니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제국을 이끌고 있다. 내 능력이다. 내가 이런 제국을 이끌고 있어. 이런 권력자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뇌 속에 어떤 것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고 나서 너무 회개하기도 하고, 이런 꿈, 전에도 한 번은 첫 번 꿈은 꿨는데, 그 꿈은 사실은 굉장히 그래도 금신상이라고 하는 그런 꿈, 나라에 대한, 그 제국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이 앞으로 이제 사라지고 다음 제국이 생기고 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올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꾼 이 두 번째 꿈은 개인적인 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지만 꿈 무시하면 안 돼요. 좋은 꿈, 영적인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꿈을 꿨어요. 그리고 밤이죠. 아침에 그 꿈을 꾸고서 다 꿈을 되뇌면서 기도했습니다. 좋은 꿈이었어요. 우리를 돕는 제 동생이죠. 아주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묶음 달러 있잖아요. 그걸 나한테 주는 거야. 좋은 꿈이잖아요. 딱 봐도. 그죠? 이건 해석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있는 것을 뺏어가면 이건 나쁜 꿈이죠. 우리 교회를 돕는 손길이거든요. 달러를 갖다가, 꿈에 달러였던 것 같아요. 그걸 나한테 주는 거예요. 참. 기분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오늘 바빠가지고, 걔한테 전화를 못했어요. 사업하는 동생이거든요. 사업하는 동생이에요. 그래서 꿈을 꾸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더 축복 기도를 하게 되죠. 사업이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인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 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잘 꾸기 위해서 좋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제가 늘 그렇게 노력을 하라 그랬습니다. 좋은 침대, 잠자기 전에 좋은 것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내가 보는 것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이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집어넣어야 영적이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은 43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면서 이제 완전히 교만할 대로 꽉 차버렸어요. 교만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두지 않으신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잠언서에서도 막 외우잖아요. 그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교만은. 43년 동안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자기가 최고니까. 자기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고 뭐 하니까. 어마어마한 제국을 호령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이 사람이 교만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첫 번째 꿈은 전 제국 이제 통치하는데 자기가 이제 통치하는 제국은 금으로 풀어줬잖아요. 금으로. 그러니 이제 오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이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 완전히 이제 뭐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꿈을 꾸고 해석을 해달라고 하면서 바벨론 제자들 다 불러 모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되니까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꿈 이야기를 하니까 다니엘이 참 이거 왕한테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앞으로 7년 동안 짐승처럼 풀을 뜯고서 그렇게 쫓겨나가가지고 그렇게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지 않은 것만 다행인 거죠. 7년 동안 들판에서 짐승처럼 살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정도 되면은 막 자기 그 교만을 갖다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막 자복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꿈을 꾸고서 전 국민한테 조서를 내린 거예요. 이 조서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 거다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절기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 이방 땅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 왕이 변화가 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초기 한국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할 때 정말 초기에 영국, 미국 이런 곳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와 가지고 왕실에 어떤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왕실에 많은 도움을 줘 가지고 이제 역사를 배우면 아직까지 역사를 안 배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초기 한국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왕실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선교사한테 은혜를 받았으면 도움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우리 주변에 왕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위직이든 뭐 하위직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복음을 탁 전하는데 초교회는 그것을 알았던 거죠. 왕실 그 식구들한테 복음을 이제 잘 왕실하고 관계를 잘 맺으면은 복음이 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보십시오. 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좌지우지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그걸 조금 이제 알아요. 조금은 알아가지고 이제 43년 자기 통치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통치 말기에 이 조서를 발표를 하는 겁니다. 43년이니까 7년을
이제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제 하나님께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으니까 마지막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1년도 채 남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바벨론 그 왕국을 통치하다가 딱 죽은 거죠.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마지막에는 그래도 조금 이 사람이 조금 느낀 거예요. 이 두 번째 이 꿈은 어떤 꿈이라고요? 첫 번째 꿈은 국가 그 장래,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 그림에서 국가, 전 제국에 대한 그런 꿈을 하나님께 계시를 하셨다면, 이 두 번째 꿈은 개인에 대한, 개인의 장래에 대한 그런 꿈이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떤 꿈은 아주 국가, 미래, 장래 이런 꿈을 우리에게 꾸게 해서 그것을 알게 해 주실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꿈을 꿨어요. 믿거나 말거나 일본이 망하는 꿈, 북한이 망한다는 꿈, 그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가끔씩 제 집사람도 놀래요. 내가 꿈을 이야기를 하면 그 꿈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그런 좀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일본 빨리 망하기를 바라잖아요, 다. 그래도 우리 불쌍하게 얘기해야 돼요. 저기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망하는 것이 뭐, 이 핵이 떨어져가지고 망할지, 아니면 막 나라가 가라앉아가 망할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한 그 메시지는, 망하는 망할 만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보면은.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자기 나치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우리가 조상들이 잘못했지만 죄송하다.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죄송하다. 저 일본 놈들은 그러진 않아. 입 싹 닫고, 아유, 우리 예전에 조상들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는 이야기 더 안 하겠다. 아주 얄밉잖아요. 독도 가지고 자꾸만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 독도 좀 뺏고 일제 36년 동안 당신 나라 이렇게 힘들게 한 거 너무 죄송하다. 우리나라 있는 독도보다 더 큰 거 하나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회개가 터지고 이러면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갖다가 정말 그 마음을 싹 바꿀 텐데. 오늘 이 두 번째 꿈은 어떤 꿈이라고? 개인적인, 느부갓네살 왕의 개인적인 미래에 대한 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개인적인 미래에 대한 것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 나라 올 것인가, 이런 것들도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모르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엉뚱한 데. 괜히 재림주다고 하는데 쫓아가가지고, 몸 바쳐, 재산 바쳐. 이러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라는 거, 이런 걸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소명을 받아가지고 다 예전에 의대를 가가지고 정말 국회의원 출마해가지고 대통령이 될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다 내려놓고, 이 길이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구나, 그것을 확신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거 다 내던지고 오직 이 길로 달려왔죠. 복음 전하는 게 저한테는 사명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여주신 거라고. 그럼 우리 각자가 개인적인 꿈을 꿀 때, 그 개인적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들어내기를 원하신다. 내가 영적으로 잘 깨어있지 않으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왕인 이 느부갓네살은 희한한 꿈을 꿨어요. 꿈 내용이 뭡니까? 여기 보면 쭉 4절부터
느부갓네살이 이제 집에 편히 있으면, 이때 이제 한 43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평강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는 살얼음 있잖아요. 살얼음. 쉽게 깨지는 그런 살얼음판을 걸어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늘 깨어서. 이 평강할 때 이제 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뭐라고 5절에 한 꿈을 꾸고 그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얼마나 이 사람이 두려웠는지 곧 그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했다 그랬습니다. 이 번민이라고 해서 몹시 들거나 깜짝 놀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두렵고 번민이 돼가지고 너무 떨려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자빠져 죽을 지경이었다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 우리 삼성 이재용 회장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부자고 너무 부럽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다 부럽죠? 그때 뭐가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러워야지. 돈이 많은데 부러워요? 그냥 내가 부럽다 그러면 그냥 그때 그게 함정이죠. 본인은 너무 알려져가지고 외식을 못한대요. 외식을 못한답니다. 너무 알려져가지고. 그게 뭐가 부럽습니까? 우리는 외식하면 할 수 있잖아요. 누가 밥 사준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자유스럽게 외식하잖아요. 근데 외식을 못한다. 외식을. 그런데도 부러워요? 물론 안에서 호텔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엄청난 먹을 걸 먹겠죠. 또 집에 가면은 요리해주는 사람도 다 있겠죠. 근데 외식을 못한다고, 외식을. 참 불쌍하더라고. 이 왕궁에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아도 꿈 하나 꾸고 지금 번민이 돼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이상한 꿈을 꾼다. 그러면 그 꿈을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떤 꿈인지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깨달을 수 없고 지혜자들 다 안 믿는 사람들인데, 안 믿는 사람 불러봐야 엉뚱한 해석만 하죠. 해석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부터 보십시다. 그때 박수와 술개 다 불렀어요. 그냥 갈 때 술사 점쟁이 다 들어왔어요.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 단어라든지 의의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위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갖다 줘보세요. 예수님 안 믿어요. 읽어보면 이런 게. 제가 예전에 병원에도 근무를 했었는데 이 병원 의사가 공갈치네 어떻게 기도원이 기도를 해가지고 해가 멈추고 공갈이라는 거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믿잖아요. 믿어지잖아요. 제가 오늘도 길거리에서 아이들 붙잡고 정말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애들이 잘 듣겠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가지고.
여기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때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아는 사람들 있잖아, 이제 아는 애들이 항상 여기서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딱 숨어가지고 어디 이리로 돌아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도 한 명 잡았지. 예은이라고 우리가 주일날 나하고 약속했는데 안 온 애 있잖아.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딱 보니까 마스크를 썼는데 눈만 봐도 내가 알아. 예은아 그랬더니 애가 놀래. 처음에 딱 나를 보더니 딱 그 시간에 내하고 눈이 탁 살짝 마주친 그 순간에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이제 전화를 하는 거야. 예은아. 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냐고. 거짓말 한다고 그러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싹 변화시켜 주셔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이제 8절에 보니까 다 안 되잖아요. 다니엘을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벨이여, 그러니까 뜻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이 세계관, 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유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가 믿는 이 벨신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바벨론에서 믿는 신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잡다한 신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고무신, 잡신, 온갖 신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신들도 다 믿고, 그런데 그런 신들보다 다니엘, 너와 네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네 사람이 믿는 신이 조금 센 것 같아. 확실히 다른 거는 몰라도 센 것 같아.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확실하게 오직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기웃거리고 저쪽에 기웃거리고, 그래서 좀 더 구원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막 잡종을 다 믿어.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도 이런 거죠. 벨드사살의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불러놓고 내가 여지껏 잘못 믿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그 심령 속에는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앞에서 1절에서 4절 끝까지 이렇게 찬양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딱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막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찬양한다니까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 닥치면은, 자녀가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또 사요나라, 일본말로 그냥 빠이빠이 해버리는 거죠. 그 꿈을 이제 말합니다. 박수장. 그러니까 박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 지혜자, 술사 이런 사람들이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었어요. 그 나라에서는 최고 가는 똑똑쟁이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성술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 별이라든지 이런 그 전체 움직임을 보고 막 점을 쳤단 말이죠. 저도 그 어릴 때 지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사랑방에서 같이 잤는데, 지 할아버지가 주역 같은 걸 좀 하시더라고요. 주역. 그리고 이제 책 그걸 꺼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어쩌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동네 유지고, 그러니까 동네에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지혜도 구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제 이 박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점성술을 통해 가지고 뭐 미래를 점을 치고 이런 사람 중에 왕인 거죠. 이런 사람 중에 장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다니엘이 좀 우리가 말하는 비성경적으로 이렇게 점을 치고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서 지금 해석을 못해내는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장이었다는 거죠.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침상에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일이 아니라 내가 본 적 땅의 중앙에 큰 나무 꿈입니다. 큰 나무. 한 큰 나무가 있는 것을 봤는데 높이가 높더니, 자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 꿈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해 나는지 그 원리는 성경에 다 있으니까. 자, 큰 나무라 그랬습니다. 큰 나무. 그 나무가 자랍니다. 막 견고해져가지고 11절에 그 높이는 하늘에 닿더라. 옛날 고대 시대 때 사람들은 천장 어떤 그 끝이 이제 하늘이 이제 끝으로 본 거죠. 끝으로.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이 땅끝에서 이제 보이겠고. 얼마나 꿈에 보니까 나무가 자라고 큰 나무가 하늘 끝까지 도달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야곱이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로 이어져 가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심상치 않은 꿈이잖아요. 보면은. 그때 보세요. 자, 이 꿈하고 야곱이 다 그 꿈을 꿨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우리는 이게 꿈을 딱 꾸고 나면은 이것이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개꿈 꾸고서 좋은 꿈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뭐, 절벽에 떨어진 그런 걸 가지고 키 큰 꿈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런 절벽에 안 떨어져도 그냥 나이 들고 잘만 먹으면 잘 커요. 나쁜 꿈은 나쁜 꿈이에요. 나쁜 꿈이라는 거예요. 좋은 꿈은 느낌 자체가 좋은 꿈이라는 거죠. 야곱의 꿈은 좋잖아요. 천사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꿈에 천사 꿈 꿔봤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꿈 이야기를 또 했었나? 전 정말 그 이후로 그 꿈을 한번 꾸고 싶은데 도저히 이어지질 않아요. 어떤 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천사하고 셋이서 막 이렇게 천국을 향해 가다가 내가 오줌이 마려가지고 내려서 오줌 누우면서 깨버렸어요. 내가 정말 그 뒤로 하나님, 나 천국 한번 보고 싶습니다. 나 천국 지옥 한번 구경 좀 시켜주세요. 그러고 그런 꿈을 꾸고 그 뒤부터는 그런 꿈을 도저히 한번 꾸지를 못해요. 오줌만 안 마려웠으면 나만 천국 한번 실질적으로 갔다 왔을 텐데 천사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요즘에 막 슈퍼맨 영화 보면 막 이렇게 막 쫙 날아가잖아요. 진짜 이렇게 날아갔다니까 내가. 안 믿네. 이렇게 슈퍼맨처럼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쭉 천사하고 이렇게 갔다니까요. 가다가 이제 오리말려고 가지고. 여러분, 좋은 꿈은 느낌 자체가 좋은 거예요. 이게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나무가 크게 자라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뭔가 이게 좋아.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덜 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면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딱 여기까지 봐도 좋아요. 느낌이 좋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가지고 권력을 줘가지고 온 만민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 정말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이놈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말이야, 내가 잘난 것 같아가지고 교만이 그냥 막 하늘 찌른 거죠. 보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서 또 본 적 한 순찰자, 이 천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순찰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살펴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순찰자. 욥기에도 보면은 이 사탄한테 하나님께서 네가 쭉 두루두루 돌아다니 봤냐? 욥을 유의해서 살펴봤냐? 그러잖아요.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는 사람.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천사. 자,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한 거룩한 자라라고 이제 꿈에서도 이 느부갓네살이 알았단 말이에요.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가 소리를 팍 치는 거예요. 소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싹 베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별로 안 좋잖아요. 싹 베버리는데. 사람들이, 뭐, 동물들이 그 나무 주변에서 우리가 정자라고 하나요? 정자? 그 시골에 가면 큰 막 아름드리 나무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여름에는 거기에 우리가 비도 막아주고 그늘도 만들어가지고 땡볕도 막아주고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잘라버리라고 하는 거죠.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 가지를 자르고 가지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잎사귀를 들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이게 안 좋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좋다가 안 좋잖아요. 자꾸 우리가 해석 어려운 게 아니죠. 느낌 자체만 딱 봐도 이게 이쪽은 좋았는데 이쪽은 안 좋단 말이에요. 이것이 느부갓네살 개인의 그 미래에 대한 꿈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이 부분은 또 괜찮잖아요. 아, 그루터기는 싹 불태워버린 것도 아니고 남겨두라고 했으니까. 쇠와 노줄로 동이고 쇠와 노줄로 이렇게 동이라고 했으니까 쇠와 노줄로 이렇게 묶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병,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정신착란증이 일어나가지고 왕이 미쳐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요즘에는 뭐, 워낙 정신질환자들이 많아가지고, 뭐, 좀 용어를 갖다가 순화해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사실 미쳐버린 거죠. 왕이. 미치면 어떻게 해요? 쇠사슬 같은 것을 가지고 묶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어릴 때. 제가 집을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길목 입구에 정말 여자인데 배가 벗은 여자 쇠고랑이에 묶여가지고 우악 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 뭐 제가 뭐 5살 있을 때 뭐 그런 걸 보고 막 자랐거든요. 아, 거기를 통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집을 가려면은. 그러면 개처럼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우악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쫄아가지고 결국은 죽었죠. 원친척 집에 그 누나죠, 누나.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제 쫓겨나가가지고 정신착란, 그러니까 정신착란증을 해야 되나? 이 정신 미쳐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나라를 다스립니까? 그런데다가 막 난리치고 막 정신질환자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신하들이 묶은 거죠, 묶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덜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묶여가지고 그 풀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런데 더 참 슬픈 것은 16절에 보면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느낌 안 좋잖아요. 그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짐승의 마음을 받아 짐승의 마음.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 이미 지극히 높은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다. 그랬어요. 이 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내가 앞으로 그 꿈을 꿀 때 어떻게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을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짐승의 마음, 여러분 짐승의 마음이 사람 마음하고 틀리잖아요. 짐승, 그릉거리고 사자 막 아무나 잡아먹고, 여우, 우리가 허리 좀 안 좋은 마음 같으면 여우 같은 마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짐승, 그냥 그야말로 짐승인 거죠. 짐승의 마음을 받으면 안 돼.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짐승같이 사람이 변해버리면 막 저 사람 잡아먹으려고 하고.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두 번째 이 꿈을 통해서 이제 내 개인에게도 좀 적용을 좀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꿈을 꿀 때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낼지.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개인의 그 어떤 일상사, 미래 이런 것들도 가르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성경보다 더 높으신 분이에요. 성경 66권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보다 더 높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개인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 또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꿈이 됐든 또 이제 성경이 됐든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개인의 그 일상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의 이런 것들 앞으로 일어날 것도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지하면은 이방인들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르치도 아무리 이야기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해도 내가 안 들으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죠. 엘리 제사장 우리 사무엘서 주일날 하잖아요. 엘리한테는 이제 더 이상 안 가르쳐 주잖아요. 누구한테요? 엘리는 지금 제외. 너는 끝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사무엘한테. 어린 애 사무엘한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우리는 왜 나한테는 안 가르쳐 주시냐, 뭐 어쩌고저쩌고 왜 이러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내 삶의 문제까지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국가의 미래까지 이런 것도 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지만은 내 각자, 하나님 믿는 내 각자의 미래까지 하나님이 다 어떤 때는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정리를 좀 하고 우리 좀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교만은 정말 철저히 진벌하십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셨는데, 그죠? 그럼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큰 제국을 줬는데, 교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 권세가 그 높았으면 저 하늘 끝까지 닿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베버리라. 한순간에 그냥 베어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믿으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항상 물으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우리가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하면 우리가 이단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낸다는 겁니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상한 계시, 정말 이단들 적은 이상한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도 하지도 않았어요. 저도 너무 황당한 게, 명문대생이 처음 이제 JMS 한테 이제 전도가 때 갔는데, 성경을 몇백 번인가, 몇만 번인가 읽었다나? 그 말에 신뢰가 가더란 거예요. 초등학교도 교훈은 나왔는지 안 나오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신이다, 요즘에 막 유튜브에 이렇게 막 뜨잖아요. 이렇게 보면. 몰아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무지해서 저런 데 가가지고 막
그 사람이 재림 예수다 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현혹돼가지고 따라가는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계시하십니다. 성경이 66권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데 다 막 우리 안테나를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냥 안 들리는 거죠. 좋은 꿈이라고 하는 것도 안 꽂히는 거죠. 교만. 우리가 한순간에 그냥 탁 베어버리는 거예요. 교만, 이거 조심해야 돼. 그리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내 미래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잘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 기도를 해야죠. 오늘도 여기 제가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한 학생,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데 자기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대요. 그렇지만 공부는 잘 해놓고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공부를 꽤 그래도 하더라고. 가내신이라고 하나요? 가점 한 190이 나온다는 거예요. 중3인데. 잘하잖아요? 중3, 190, 잘하는 거죠? 응.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 환상, 비전을 보여주시잖아요. 앞으로 될 일, 환상,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앞으로 될 이런 걸 보여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받은 말씀 가지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늘 겸손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듣고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